오늘 시편 106편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믿고 찬양하라, 말씀을 믿고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낱말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과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뭐한다?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고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6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아멘.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랴,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시편 기자의 이 말은 다 알릴 수 없고 다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이렇게 나와 동행해 주셨지, 이걸 기억할 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가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어디 새기고?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못 잊겠다. 근데 은혜는 그냥 다음날 자고 나면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기억하는가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시편 106편 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강조합니다.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죠. 오늘 이제 7월 29일 강경 5일장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이면 이제 7월 마지막 날이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살아가는 삶도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가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4절과 5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를 돌아보소서. 주의 백성이 번영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나도 주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주의 백성이 된 것을 그들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번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간구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내가 보게 하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자랑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내가 보게 하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나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시편 106편 6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시편 106편 7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범죄한 것과 악을 지은 것들에 관하여 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하는 죄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거역한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8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죠.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에 나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뭐와 같으냐? 애국과 같은 거예요. 애국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바로는 영적으로 뭘 의미해요? 사탄 마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와 같다? 애국과 같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사회에서 그래도 교수, 그래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밤만 되면은 뭐 마약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아멘.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인 척하고 권사인 척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냥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그러지 말아요. 절대. 아멘.
예를 들어 담임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대형 시장에 가지고 소주를 병나발을 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강경 지역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 저 박재진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사는구나. 예수님이 포도주를 좋아하셨다던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구나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는 것도 내 신분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고요.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면 저기 화투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장난으로도 화투하지 마. 해야 할 일이 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화투를 하냐고. 화투를 집에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가 같다고요? 애국과 같다고요. 애국. 누가 왕이요? 바로가 왕이라고. 그런데 그 노예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누굴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대적들을 바닷물로 덮으십니다. 그들 중 아무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어요.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으며 광야에서 지나친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시험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시편 106편 15절에서 하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영혼이 쇠약해지는 병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그러므로 시편 106편 47절을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매 순간 깨어있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7절 우리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행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스스로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비전센터 공사 모든 공사가 안전하고 튼튼하고 완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공사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